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종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되겠죠.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자기 가족을 종으로 팔게 되겠죠. 내가 젊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집에 재산도 없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6년 동안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종이 될 때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종을 했다면 7년이 되면 자기와 종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아직 젊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젊은 히브리 종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6년 동안 살면서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7년째가 되었어요. 이제 안식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원래 주인의 종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 종이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유인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판장에게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가면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자유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 들으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 종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고 뭐 문설주에 귀를 뚫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 종의 규례에 담겨있는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 종이 6해 동안 섬긴다고 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기 몸을 팔았어요. 그러면 히브리 종을 사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예속하다, 노예가 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6해 동안은 뭘 한다고요? 주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주인이 하라는 것을 강요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요, 불완전한 숫자요, 율법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6해 동안 섬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인류가 제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자유인이었어요. 오늘 히브리 종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 아닙니까? 자유인인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러면 그 종을 산 사람은 6년 동안 그를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종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인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들은 에덴에서 분봉왕 아니면 청지기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에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대리하여 에덴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죄인이 됩니다. 죄 아래 종로로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논쟁이 많아요. 이건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냐 악하냐, 선하다는 말을 들어보면 인간은 선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선했어요. 성선설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그냥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괴롭혔습니다. 그게 뭐죠?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선하다. 사람은 선한데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가더라도 그 속에서 또 죄의 열매들은 맺혀진다고요. 왜냐? 우리 안에는 죄의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가 뭘까요? 뭐 쉽게 말하면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언제 보면 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반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윤리 아닙니까? 윤리. 그런데 이 젊은 양반 자제들이 나이가 들면 하는 게 뭐죠? 바람 피우는 것부터 해요. 그리고 양반의 자제들이 하루 종일 학문을 닦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권력을 장악해서 지방의 사또가 되었다. 그러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통해서 평생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가지고 부정축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정말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 거짓말을 안 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우리 민족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의 최고의 지성인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과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자면 내가 지금 불편하냐 편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과거의 청교도인들은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100% 자유하지 못한 걸 느끼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제 보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대로 100%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보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이 규례 첫 번째, 히브리 종이 6해 동안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 아래 종노릇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6해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면제, 걱정, 근심, 세금 등에서 해방되고 종에서 자유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종으로서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면제되고 이제는 종으로서의 걱정과 근심과 세금이라든지 종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6이 인간의 수라고 하면 7은 하나님 숫자거든요. 이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부족함을 나타낸다면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 줍니다. 7째 해에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나면 6년 동안 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신년이에요. 이 신년은 7, 7에 49, 49년 지나면 다음 해가 50년째가 신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년은 50년마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50년이 아니라 한 47년째에 내가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내가 47년에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6년을 섬겨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47년에 종이 되었다면 48년, 49년, 그러니까 47, 48, 49년 3년만 지나면 신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눈멀고 죄로부터 눌리고 이런 자들이 주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았나? 내가 착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 주변에 보면 저보다 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보니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건강해서 그런가? 봤더니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더라고요. 구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내가 남을 많이 도와서 그런가? 저보다 더 구제 활동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죠. 그들은 자유인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양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자녀들을,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절대 놔주질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수가 한 수 있는데 그 수가 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돼요. 영적으로 보자면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3대 대표 논문 중에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근거를 이렇게 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교회나 출석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유월절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양의 피를 바르면 돼요. 그 피를 바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뭐 살인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죄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지옥입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형을 보여주거든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자라는 개념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집에 첫 번째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힘입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집집마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양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바깥의 문에 위와 옆에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 막 피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히브리인도 들었겠지만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중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아, 지금까지 모세가 9번 재앙 얘기한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10번째 재앙도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이 없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중다한 사람들이 따라 났잖아요. 그들은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바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착하니까 죽지 않을 거야. 죽는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건강한 사람 죽든가요? 안 죽든가요? 죽지요. 돈 많은 사람은요? 죽지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요? 죽지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도 죽을 겁니다. 1차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죽음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착한 사람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볼 때에 제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자신이 없어요.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히브리인들이 문에다가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종의 규례 첫 번째, 히브리 종이 6해 동안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 아래 종노릇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 얻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처자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년째가 되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한 6년 정도 살고 보니까 그의 주인 상전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전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헤어지기를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종노릇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이제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신토록이라는 단어는 계속, 늘,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를 뚫고 나면 계속 종이 되고 늘 종이 되고 지속적으로 종이 되고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야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매이면 죄 아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딸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 아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 종을 보십시오. 그는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죠? 자기 처와 자식들 때문인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 자유를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보니까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에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라 그러네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네요. 아, 예수 믿는 건 피곤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 종이 가족 때문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잖아요. 이것은 한 면으로 보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죄 아래 종로로 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복음 안에서도 이 본문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인이 분명히 맞는데 상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원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종이 되어야 돼요. 누구의 종요? 상전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야. 종교에 미쳐서 예수에 빠져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는 참 자유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 종의 규례를 통해서 참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 히브리 종과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제 종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들처럼 내가 상전을 사랑해서 나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자가 될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까? 간절히 사모하기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자유인이 되어야죠. 진정한 자유인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의 삶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는 자유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날마다의 나의 삶이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